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과 그리고 에베소 주변에 있는 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누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서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에베소의 교인들을 위해서, 또한 에베소 교인이 이 에베소서를 읽고 난 후에 다른 교회에 보내면 또 그 교회에서 읽을 그런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성도들이 이렇게 좀 되어지게 하여 주세요 라고서 드리는 무릎을 꿇고 노사도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인 것입니다.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사도 바울은 거의 연세가 60대 이후였습니다. 2000년 전에 60대면 아주 할아버지 아닙니까? 그 할아버지 사도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리는 기도가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16절에 보면 어떤 내용의 기도를 드리느냐 하면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내가 교회를 개척한 그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또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속 사람이 강건해지게 해주세요 라고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겉사람과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겉사람에는 신경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오실 때에 겉사람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오셨습니다. 깨끗이 세수하시고 또 좋은 화장품 바르시고 머리도 다듬고 옷도 깨끗하고 좋은 옷으로 입었습니다. 우리 사람을 만날 때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특별히 무슨 면접시험을 치러 간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새로운 옷도 사가지고 입어야 될 것입니다. 헤어스타일도 좀 핸드 스타일로 그렇게 바꿔야 될 것입니다. 다양하게 그렇게 겉모습을 우리가 치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을 다듬어 가야 됩니다. 속사람을 잘 가꾸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왜 가꾸어져야 되느냐 하면은 그 속사람이 그 사람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속사람이 제대로 되어져야만 그 사람도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속사람이 건강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건강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겉을 우리가 깨끗하게 또 보기 좋게 치장하고 가꾼다 한다 할지라도 끝이 제대로 되어지질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도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있고 보이지 않는 우리 속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위도 있고 장도 있고 폐도 있고 신장도 있고 그리고 심장도 있고 세포나 신경계통이나 관절이나 이런 거는 겉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속에 있는 것들에 문제가 생기면요, 겉부분에 그런 것들이 다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속에 소화가 잘 되지 않고 좋지 않은 음식을 먹었다든지 그렇게 되면요, 막 얼굴에 무엇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트러블이 생기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발라도 소용이 없어요. 내 속이 제대로 되어지게끔 해야 돼요. 속이 건강해지면 속에 좋지 않은 음식을 받아들이지를 말고 좋은 음식을 주고 그리고 속을 잘 관리를 하면 그러면 그것이 끝에 내 피부에도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피부에 무슨 문제가 생겼는데 그걸 자꾸 무슨 약을 바르고 그런 것만 한다 해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피부에 염증이라면 해결되겠지만은 속의 문제 때문에 나타난 거라고 한다면은 속을 관리를 하고 속을 깨끗하게 해야만, 그래야만 피부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서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은요, 그 사람과 대조가 되는데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몸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보이는 이 몸을 그 사람이라고 하고,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그런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이나 인격이나 영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음과 인격과 영혼, 이 부분이 강건해져야, 그래야만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도 건강해지고 우리의 그 사람도 건강해지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주여 이들의 속 사람이 강건해지게끔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속 사람이 건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아무리 잘 가꾸어도 절대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좀 부족함이 있고 흠집이 있고 또 때로는 장애를 가지고 있더라도 속 사람이 강건해지면 그 사람들은 복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보면은 내 영혼이 잘 땐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기를 바란다고 했어요.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영혼이 요즘 건강한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정도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가지고 검진을 받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내 영혼도 검진을 주기적으로 해봐야 돼요.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적으로 깨우침을 받아가지고 내 영혼을 점점 이렇게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은 청진기를 대기도 하고 또한 혈압을 재기도 하고 아니면은 또한 속을 다 비우고 오래요. 그리고서는 내시경을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 그래도 안 잡히면은 CT 촬영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 몸이 어떤 상태인지를 검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검진 받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혹시라도 내가 생각하지 못한 중병이 발견되지는 않은가. 근데 여러분, 내가 발견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중병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병은요, 빨리 발견할수록 나한테 유익한 거예요. 초기에 발견할 수 있으면은요, 나중에 고생하지 않고 치료할 수 있어요. 근데 초기에 발견을 못하면 1년, 2년, 3년, 심지어는 5년, 7년이 지나고 나서 발견하다 보면은요, 내가 생각지 못하는 엄청난 생명의 위해까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은 그런데 영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느냐? 내 마음과 내 영혼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내 영혼과 내 마음이 어떤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점점점 병들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이거 빠른 시일 내에 발견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와 같은 연약해지고 병들어가는 영혼들, 마음들을 갖다가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오늘 16절에 이야기하기를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강건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그의 영광이라고 해서 그는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가면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풍성함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인데 거기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와 관련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 영이 점점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요,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으로서 영으로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것을 이야기하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16절에서 그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뜻인데 그 영광의 풍성함, 충만함이 온전히 이루어진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면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오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과 연결이 되어지면 그러면은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고서는 우리의 영이 건강해진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었습니다. 포도나무 비유를 들었는데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포도나무에 있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 가지에서 포도가 열리게 되는 거죠. 포도가 열리려고 하면은요,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붙어 있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만약에요, 포도나무 밑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가지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거기에 테이프를 감아서 놓는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그 가지가 열매를 맺을까요? 아니에요. 붙어 있는 것만이 아니고 붙어서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수액을 내 가지에도 빨아들여야 돼요. 그 수액을 빨아들여야만 그 가지에 열매가 맺히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 날마다 붙어있고 붙어있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영적인 수액을 빨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이 주는 그런 말씀을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공급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러면은 그 영혼이 살아나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이 부분에 많이 고민을 했어요. 자기도 많이 분민을 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기도 영이 건강해지고 싶고 자기의 인격이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고 싶고 자기의 성품이 성령의 그런 성품을 닦고 싶은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한눈 팔면은 언제 그냥 옛날에 그 잘못된 옛 습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조금만 그냥 방심하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세속의 그런 더러운 물결들이 자기에게 넘쳐가지고서는 자기 인격과 자기 삶과 자기 영혼을 막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고민하기를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나는 정말 비참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내가 좀 믿어보려고 하고 내가 좀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 그 주일날은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거룩하게 살려고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서 가는데 그 집에 가다가 그 거룩함이 깨집니다. 월요일부터 그냥 삶에 그냥 첫 시작되는 날부터 그냥 깨어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들고 내 속에서 나오는 말은 아주 세속적인 말만 나오고 내 말을 듣고 주변 사람들 시비 걸고 상처받았다고 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데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너무 괴로웠어요. 자기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싶은데 강건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막 고민을 하다가 그때 깨달은 것이 로마서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당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말씀의 생수를 받아들이게 될 때에 그때 비로소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험을 가지고 로마서를 쓰고 나서 그 이후에 에베소를 쓸 때에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주님 이들이 주님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강건해지게 해주세요라고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우리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삶 그리고 예수님의 영적인 수액을 빨아들이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을 받아서 나아가게 될 때에 그때에 내 영이 살아나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은 두 가지를 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지고 그리고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두 가지로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한 말씀입니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지고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성취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했는데 이 권능이 여기에서 말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에게 권능이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으로 능히 강건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과 지혜로서는 속사람이 강건해지지를 않아요. 내 힘과 내 생각으로 내 지혜와 내 능력을 가지고서는 아무리 내가 내 속사람이 강건해져야지 내 영혼이 강건해져야지 내 인격이 변화되어져야지 내 성품이 변화되어져야지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내 인격과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강건해질 수 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성도들이 강건해지게 해주세요. 이 기도 속에는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성령과 교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들려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말하는 것도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는 것, 읽는 것, 듣는 것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그 보는 것, 읽는 것, 듣는 것을 방심하면 성령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그런 잘못된 것들이 막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을 질식을 시켜버려요.
군대에 가면은 화생방 교육이라는 걸 합니다. 훈련을 받습니다. 밀폐된 공간에 들어가가지고 방독면을 쓰라고 해요. 방독면을 쓰면은 괜찮습니다. 쓰고서 들어가면은요, 그러면 다 모아놓고 거기에다가 가스를 살포합니다. 방독면 쓰고 있을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조교들이 몽둥이를 들고 전부 다 구령을 합니다. 방독면 벗으라는 거예요. 그때 순간적으로 벗어야지, 안 벗고 이 가스 때문에 내가 너무 고통스러울 거라 생각하면서 그걸 안 벗고 있으면요, 몽둥이를 두들겨 팹니다. 훈련이기 때문에 가스 맛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독면을 벗는 순간 그 가스가 내 기도를 타고서 호흡에 들어오면요, 컬럭컬럭하고 눈물 콧물 흘리고 뭐 고함을 지르고 뭐 어떤 사람은요 20대의 그 건장한 몸인데도 불구하고 땅바닥에 그냥 쓰러져 버려요. 그걸 마시다가. 육신은요 그런 가스가 조금 들어오면 압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은 모른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서 분별력이 있지 않으면 그런 독가스가 내 영혼에 들어와가지고 내 영혼을 갖다가 질식시켜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옛날에 연탄불 피우는 집에서 많이 사시지 않았어요? 겨울에 일어나 보면 뭐 동네에 누가 연탄가스 마셔가지고 병원에 갔다, 또 심지어는 그냥 가스 마시고 죽었다 하는 사람들이 뭐 신문에 거의 겨울 되면은요 매일같이 나와다시피 했어요. 그러다고 해서 뭐 요즘처럼 뭐 가스를 쓸 수 있는 그런 전기로 뭐 이렇게 하고 하는 그런 시절도 아니잖아요. 가난하던 시절이니까 그냥 연탄가스 그거 마시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저도 제 주변에 그 연탄가스 마신 친구들이 있었어요. 한 친구는 똑똑한 친구인데 아주 머리도 사프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리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친구인데 고등학교 때 집에서 자다가 연탄가스를 마셨어요. 다행히 목숨은 건졌는데요. 그때부터 머리가 이 뇌가 이제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그리고서는요 이게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똑똑하던 친구. 자, 여러분, 우리 영혼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그릇된 가스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질식해서 죽게 되고 망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아주 신선한 공기와 같은 분인 줄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성령이 내 영혼과 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그럼 내 영혼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있을 때 그 감동에 예민하게 따라가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생각하면 막 짓눌리고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음성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걸 따라가면은요, 그 문제 때문에 짓눌리지를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한 쪽으로 여러분들이 이끌어 주시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예수님을 믿는 분인데 이분이 하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원에서 장미꽃을 이렇게 키워가지고 그리고 그걸 잘라서 팔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분인데 어느 아침에 자기가 이렇게 이 장미꽃을 이렇게 만지고 다듬고 있는데 마음속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장미 이 한 다발을 친구에게 갖다 주라.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평소에 그런 마음이 없었고 뭐 그때까지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도 없어요. 근데 성령께서 마음에 자꾸 감동을 주니까 잘 다듬어가지고 몇 송이를 화병에 넣어서 아름다운 꽃병에 넣어가지고 그리고서는 그 친구 집에 갖다 놓았어요. 아침 일찍. 그리고 거기에다가 나의 친구에게라고 하는 카드 하나를 꽂아가지고 놓고 왔습니다. 근데 오후 늦게가 됐는데 그 친구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런 선물을 줘서 너무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물은 내 인생에 너무나도 특별한 선물이었고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해준 그런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꽃 매송이 해가지고 화병에 보냈는데 그 친구는 그게 너무 귀중한 그런 선물이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친구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10대예요. 그 전날 저녁에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뭐 엄마 말이 아들이 뭐 제대로 뭐 이렇게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했겠죠. 그러다가 그 아들하고 그냥 말다툼이 생긴 거예요. 그 아들이 그냥 엄마 말은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야기하다가 더 심해지니까 또 엄마도 또 대꾸하고 뭐 반발하고 뭐 서로 이야기하다가 그냥 말싸움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애가 자기 엄마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니까 엄마는
친구도 없잖아. 엄마한테 친구 있어? 그런 식으로 사람을 갖다가 말로서 막 힘들게 만드니까 친구도 없잖아. 그런데 그 말을 듣고요, 이분이 그날 저녁에 밤에 잠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들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자기 생명가치 소중하게 여기는 그 아들에게서 그런 충격적인 말을 들으니까 잠을 잘 수가 없었더라고요. 그러고서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서는 준비해가지고 직장에 가려고 문을 탁 여는 순간 거기에 아름다운 장미꽃이 있더라. 그리고 그 장미꽃 누가 갖다 놓았을까? 너무 좋아가지고 보니까 나의 친구에게 해가지고 그 필제를 아는 친구가 보낸 거야. 하원을 하는 친구가 보낸 게 분명해. 하루 종일 햇볕이었고 내 아들마저도 친구가 있느냐고. 그러니까 친구가 없지. 그렇게 하면서 대들었는데 바로 그 아침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화원하는 친구를 통해서 나의 친구에게 하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장미꽃을 가져다 주더라는 거예요. 그는 평생 그 순간을 잊지를 못하는 거죠. 자, 그런 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하겠습니까? 내가 일반적인 생각으로서는 이 아침에 왜 내가 팔 수 있는 그런 장미를 갖다 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성령께서는 감동을 주는 거예요. 나는 몰라요. 왜 그런지 몰라요. 근데 성령께서 나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때 알려주는 거예요. 너 이 사람에게 이렇게 좀 해보라고. 평소에 전혀 전화 안 걸던 사람에게 너 한번 전화 걸어보라고. 전혀 이메일 보내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 이메일을 보내라고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몇몇 분들에게 전화도 걸고 또 이메일을 보내야 될 분들에게 이메일도 보냈어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냈어요. 보냈는데 한 분이 이메일에 답장이 왔어요. 그 답장이 그렇게 길진 않은데 그 짧은 답장 속에 뭐라고 이야기되어져 있느냐. 너무 자기가 감동을 받았어요. 마음에 눈물이 흘려요. 뭐 특별한 내용도 아니에요. 얼마나 요즘 힘드시냐. 얼마나 요즘 외로우시냐. 목회자가 성도님들에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씀 그렇게 보냈는데 그분의 리액션은 자기는 너무 감동이 되어가지고 마음에 눈물이 흐른다. 제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성령이 들려주는 음성은 무엇일까요? 그 성령이 들려주는 음성을 따라서 나아가면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제가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어요. 저에게 정기적으로 정성스럽게 쓴 카드를 보내주시죠. 한 2개월에 한 번씩은 보내주십니다. 한국에 가 계실 때 한국에서 정성스럽게 보내주세요. 제가 그걸 읽으면은요, 제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메시지들이 거기 있어요. 목회자가 보내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집사님이 보내주시는 건데 그 메시지 속에 제 영혼을 인크레이지 해주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제가 간혹도 그 말씀을 제만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설교할 때도 소개도 해드리고 그랬었습니다. 그분이라고 말씀은 안 드렸지만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쫓아서 나아가게 될 때 그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것, 듣는 것, 여러분들이 읽는 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즘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어떤 통계를 어제 읽어보니까 세계 모든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인터넷을 어느 정도 사용하느냐 하면요, 잠자는 시간 외에 12분마다 1분씩 정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에 내가 쓰는 시간, 그 시간 중에요 12분의 1을 인터넷 하는데 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터넷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까지 다 포함해서 평균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인터넷 좋아하고 인터넷 하는 사람들은요, 그건 몇 배예요. 3분마다 1분, 3분의 1을 인터넷에 매달려 있을 수도 있어요. 맨날 가지고 다니잖아요. 핸드폰 늘 가지고 다니면서 그거 통해서 보고. 그렇게 많은 인터넷을 하는데 여러분 그 인터넷 속에서 들려오는 그런 소리라든지 보는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음성이냐, 아니면
그걸 통해서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는 음성이냐를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주는 것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열심히 보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걸 보는 화면들이 머릿속에 잔영으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여기에 빠져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국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하신 어느 목사님은요, 이것을 깨닫고서는 아예 이걸 인터넷 중독을 치유하기 위한 학교를 이번에 세웠어요. 인터넷으로 인해가지고 중독이 되어가지고 받아들이지 않아야 될 것, 성령의 음성이 아니라 세속적인 아니면 악한 영이나 사단이 들려주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날 젊은이들이 피폐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학교도 그만두기도 하고 직장 생활도 못하게 되기도 하고 이 인터넷 중독이 너무나도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이 너무나도 편리한 것은 장점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질식시키고 건강을 해치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서 예배드릴 여러분들은 아마 인터넷 중독에 그렇게 빠진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만은 인터넷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을 하는데 분별해서 여러분이 그곳에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도록 그렇게 활용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인터넷 들어가면 설교 말씀도 있고 좋은 그런 강연도 있고 얼마나 좋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금요일 저녁에 집회를 마치고 그리고 기도 끝나고 나서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무슨 메시지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보니까요, 꼭 읽어보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일부러 시간 내가지고 꼭 읽으라고 했으니까 우리 성도님 중에 어떤 분이 주셨으니까 그걸 읽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얼마나 은혜를 받았어요. 지금 다저스에 크쇼라고 하는 투수가 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 한번 이제 인터넷 가가지고 한번 보세요. 시간 관계에서 다 이야기는 할 수 없어요. 그걸 제가 영상을 보고 그 밑에 있는 자막을 쭉 읽으면서 정말 제 영혼이요, 막 프레시 되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너무 좋은 메시지예요. 그러면 내용은 간단히 말씀하면은 그 크쇼가 고등학교 다닐 때 자기가 야구 선수가 되고 싶었는데 어떻게 다저스 같은 데서 뛸 수 있는 그런 세계적인 야구 선수가 될 수 있을까? 희망이요, 가능성이 없다. 근데 그 선생님이 그 얘기 있다. 그러겠다는 거예요. 야구 선수 중에서 그런 메이저리그에서 뛸 수 있는 사람은 100만 명 중에 한 명이다. 그런데 네가 그 100만 명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라. 네가 오늘부터 그 100만 명 중에 한 명이라고 네가 생각하라. 크쇼는요, 지금 25세밖에 안 된 세계적인 선수가 됐어요. 근데 그는 그 마음속에 성령을 늘 모시고 사는 사람. 아프리카에 그 에이즈가 걸려가 있는 아이를 그가 보고 영상을 통해서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시즌이 없을 때, 야구하지 않을 때는 한 달 동안 자기 아내와 가가지고 그곳에서 고아원을 세워서 그 고아들을 돌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삼진아웃을 시키면요, 그에 대해서 삼진아웃 시킬 때마다 자기가 500불을 갖다가 헌금한다는 거예요. 감동을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10불, 어떤 사람 100불. 그걸 가지고 아프리카에 있는 그런 불쌍한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의 영혼에다가 자꾸만 공급을 해줘야죠. 그런 걸 우리의 영혼에 공급을 해줘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그러면은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을 많이는 못해도 이번 한 주간 동안이만이라도 그렇게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보고서 그 밑에 보니까 또 좋은 게 많아요. 그 클릭을 해보니까 그게 무엇이 있느냐 하면 중국 지하교회에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30년 동안 감옥 생활했던 그런 분들의 감정이 나와요. 그 영상은 눈물 없이는 볼 수가 없대요.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문 목사, 너는 진리를 위해서 얼마만큼 고난을 당했느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30년을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람. 젊은 시절 다 보내고 젊은 몸으로 갔는데 추록할 때는 늙은이가 되어서 나옵니다. 그래도 예수님밖에 없다고 찬양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렇게 찬양하는 분.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편안한 가운데서 예수 믿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고난당하는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분들은요, 지하 감옥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성령의 신선한 바람을 쐬게 될 때, 그때 강건해집니다. 그 강건해진 영혼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또 강건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속사람이 살아나는, 강건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인격과 영혼과 성품이라고 하는 속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께 붙어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그 신선한 공기를 마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건해진 속사람으로 가는 곳곳마다 영혼들이 변화되고 인생이 새로워지고 인생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신 그 주님께 다시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